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아람 사람 르손을 대적자로 세우셨었는데 또 다른 대적자인 이 여로보암까지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실제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별히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본래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으로서 솔로몬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따라서 그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당연히 아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의 그 분위기를 보자면,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전입니다만 여전히 통일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헤브론 지방,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 지방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지파들의 추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시대에도 그러한 분위기는 계속 깔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58km 정도 떨어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성읍인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런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족장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지에 속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 지파들이 오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북쪽 지파 10개의 지파를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후에 세워진 르호보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세겜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은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저 애굽에 피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북쪽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을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만났는데 이들이 왕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공사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건축 공사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건축 공사로 인해서 강제적인 노동, 노역에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세금도 과도하게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통치 후반부에는 후궁이 700명, 또 첩이 300명, 그렇게 포함해서 왕실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재정적인 부담들이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을 좀 줄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이들이 한 거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납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겪고 있는 부역의 강도가 셌고 또 세금도 많이 부담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청을 듣게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대답을 해주질 않고 3일을 이제 기다리게 하죠. 3일 뒤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3일 뒤에 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짧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시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례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의 시간을 이제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대신들에게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의견을 물었는데 누구에게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원로들 의견을 묻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었던 원로들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에게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좋은 대답을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뭐라고 말을 한 거죠? 왕이시여, 왕이 그들을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이제 아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봉사하다,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좀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구약 전체의 흐름과 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구약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이었는데,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섬기면, 즉 섬김의 리더십을 당신이 발휘를 하시면, 그러면 분명 그들이 다 왕을 따를 겁니다 라는 그런 좋은 지혜로운 조언을 지금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언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떡합니까? 이걸 따르지 않고 다시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묻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자기 친구들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고 자기랑 대체적으로 연배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 이 르호보암이 약 41세 정도 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40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어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왕한테 얘기를 할 때 왕은 부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축켜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이시여, 여기서 당신이 뒤로 밀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을 아마 얕잡아 보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나중에는 기어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왕은 좀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부친이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왕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십시오.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게 나가야 이 사람들이 초장에 겁을 먹고 왕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왕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왕을 얕잡아 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언을 듣고 나서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했던 말 쪽으로 마음이 쏠려버립니다. 원로들이 앞서 말했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버려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러한 그 강포한 정치, 공포 정치, 강압 정치,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모였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그들을 향해서 포악하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너무 우리가 노역이 힘겨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더 내가 무겁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내가 다스릴 거다. 즉 과거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너희를 대할 거다. 까불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무섭게 통치할 거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선택한 거였어요. 르호보암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즉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 그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왕이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처럼 힘들다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싸그리 다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의 고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일방통행을 하는구만. 일방통행하고 자기들한테 폭언을 일삼는구만. 그렇게 보고 이러한 왕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걸.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집 하나 잘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으니 유다 지파 하나하나 잘 돌아보라. 이러면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언이 실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이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르호보암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을 한 겁니까? 둘 중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포 정치 쪽으로 포악한 정치를 그가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르호보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가장 이쪽으로 기울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권력욕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심, 그래서 백성들을 굴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거기다가 이 젊은 소인배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을 하면서 그 르호보암에게 책동질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 젊은 왕의 혈기를 충동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여기에 그가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선하고 좋은 말로 그가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포악하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심이 다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무엇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일까? 무엇이 과거의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가 고민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욕망,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누구도 자기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까불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 길을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뻐기고 위협하고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모습, 그러한 리더십을 그가 보여주었다면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라왔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고 지시만 하고 군림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의 리더로서의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권위, 특별히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섬길 때 거기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리더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돼 있고 내 리더십을 인정을 해 줄 거예요. 내 리더십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리더십이 뭡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전형적인 섬김의 리더십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줌으로 섬겨 주셨고, 또 병든 자들이 가까이 올 때는 그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심으로 섬겨주셨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심으로 섬겨주셨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섬겨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한 번은 그 모임에 가서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모임을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자리를 치우는 시간이었어요. 앉아 있었던 의자를 다 접고 테이블도 이제 다 접어가지고 다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막 일사불란하게 옮기는 그런 시간인데, 한 형이 이제 그때 인하대 다니는 한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테이블을 접어가지고는 테이블을 막 혼자 들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그 형한테 형 그거 저한테 주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제가 그때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이거라. 제발 나의 복을 빼앗지 말아줘. 제발 나의 복을 빼앗지 말아줘. 그러면서 얼른 뺏어가지고 책상을 들고 가서 창고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렇구나. 섬김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게 섬김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섬기는 자야말로 가장 복된 자이구나. 그때 제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공동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높아지는 것, 대접받는 것,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는 것, 그런 거 동경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진짜 기뻐하는 것,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기는 모습,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작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